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45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내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고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가 왜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이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욕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남의 것보다 더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한 마음이 어떤 대로 이루어지느냐,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 글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5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5가지의 일을 제시하면서 이 위대한 5가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5가지의 같을 약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을 약자는 모두 다 어떤 점이 공통점인가? 바로 원문을 보면서 먼저 보시면 이 5가지의 이 같을 약자는 모두 다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면 다 사람들이 남보다 싫어하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항상 남들보다 더 못난 일들, 이게 5가지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가장 못난 것 같은 데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글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다, 이그러지다, 가득 차서 좋다, 비어 있어서 안 좋다, 곧다, 곧은 거의 반대는 굽어 있다, 말을 잘하다, 말을 못하다, 기교가 넘친다, 못난 재주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이 문장의 구조는 뭔 말이 되냐면 가장 위대한 것은 이처럼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위대하면서도 겉보기에 못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하는 마음이 결국 이 5가지의 같을 약자가 써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욕심 부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5가지의 이 용렬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이 위대한 것이냐? 천하의 가장 바른 정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은 이처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천하의 정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청정이라는 2글자에서 만들어지는데 청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글자는 뭐냐면
이그러진 듯이, 비어있는 듯이, 굽힌 듯이, 못난 듯이, 어눌한 것처럼 이게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45자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한다라는 거,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 같은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은 약절이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성자의 반대로 결자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부족한 듯이 이그러졌다. 자, 이처럼 가장 위대한 성취는 이그러진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지 정말로 이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렇게 이루어서도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이그러진 것처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용은 불패요. 그 작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내면으로 큰 성취가 있으나 바깥으로 부족한 듯이 하면 그 작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공효청 것입니다. 그러한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영은 이 세상에 가장 가득 차서 여기에 가득 찰 영자는 뭐이든지 붙이면 되는 것인데 내가 모든 일을 좋은 일을 가득히 채워갖고 있지만 빈 듯이 또 예를 들면 지식이 나에게 가득 차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 시속말로 하면 돈이 주머니에 가득 차 있지만은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못 보이는 거. 이게 같을 약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사시면 기용불곤이니라 그 작용은 무궁하게 될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같을 약자에 우리가 겉으로는 모두 부족한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남을 이겨먹으려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그 작용이 무궁하고 잘못됨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그 사람은 위대한 성취는 부족한 것 같이 이그러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완전한 것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은 가득 차 있지만 비어있는 듯이 살면 그 사람은 무궁하게 장구하게 나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문장은 어떻게 됐느냐. 대직은 약구리요. 가장 위대한 고든 일은 굽혀 있는 것처럼 겉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위의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앞에의 네 글자의 구조는 같은데 뒤에 네 글자가 안 보인 건 뭐냐? 이건 생략법이에요. 당연히 대직은 약구리나 기용불군과 같은 뜻을 써야 돼요. 큰 정직한 것은 굽힌 것 같지만 그 작용은 무궁한 거라고. 대교 약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대한 기술은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작용은 무한한 거라고. 이것도 생략된 것입니다. 대변 약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대한 논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논변의 실력은 대단한 것이지만 겉모습으로 보면 말을 더듬듯이 하는 거 그러지만은 그 작용은 끝이 없다고. 바로 이와 같이 대직 약굴과 대교 약졸과 대변 약눌은
위의 문장처럼 뒤에 나타나는 기용, 불공과 같은 의미가 생략되었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바로 우리가 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용, 다시 말하면 위대한 성취가 가지는 용, 여기에서는 주에 뭘로 썼냐면 큰 대자가 만들어 놓은 작용은 신자를 써놓은 것이에요. 신비한 작용.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 있느냐? 같을 약자에 있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사는 것. 바로 이렇게 이 같을 약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 같을 약자가 무구성지심, 절대 남보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와 같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여기에서는 전부 다 위대할 대자가 있지만은 겉모습으로는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바로 이 마음이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바로 욕심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을 약자, 그와 같이 겉모습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사는 거, 바로 그 가운데가 대유사지라, 바로 위대한 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일은 어디에 있느냐? 겉모습이 바로 못난 것처럼 보여준 그 자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패자는 패하고 여기에 패자는 이자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패라는 것은 잘못되는 일, 대형 약충의 충자는 비로자 개념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글처럼 다 위대한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가장 좋은 점이 나왔냐면 같을 약자에서 훌륭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승한이요 정승열이니 바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학설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송연자의 용연자의 말로 하면 추이 이 조자 고요정자의 반대로 조자가 쓰이니까 움직일 동자의 뜻을 가지고 조동, 조급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서둘러서 움직이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 말은 서둘러 움직이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삐 움직인 사람은 차가운 날씨도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 대신 겨우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느냐? 가만히 앉아 계시면, 고요히 있으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도 추우면은 움직여야 되고 더우면은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이것이 조승한이요 정승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고요히 조용히 계시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윗글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학설이 다르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처럼 움직이면은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조용히 있으면 더위를 식힐 수 있다가 하나의 학설이고, 하나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한 가지는 어떻게 이 글을 보냐면 조승한이라는 이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승자를 조승한이라고 해석할 때는 먼저 말씀드리면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학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조자를 똑같이 동자로 보는 건 사실인데 첫 번째 움직이면 움직인 것이 승하면 이게 두 번째 색이면서 움직인 것이 승하면 차갑게 된다. 바로 이 말 뭔 말이냐. 이 승자가 움직인 것이 승하면 차갑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승자가 무슨 글자의 뜻으로 바뀌어서 해석하냐면 다할 극자 뜻이에요. 움직임이 다하면 다시 고요하게 돌아온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움직임이 다하면 다시 차갑게 된다라고 해서 이 고요한 세상과 추위의 세상이 이게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보면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을과 겨울은 어떤 날이냐, 바로 죽음을 불러들인 날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동함이 다하면 고요하고 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머릿속에다 두고 해석했냐면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기고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학설을 쓰신 것이에요. 이 범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학설을 썼는데, 이 범응원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동함이 다하면 추위가 오는 고요함이 온다. 이 개념이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긴다. 이 개념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함이 다하면, 바로 고요함이 다하면 움직이게 된다. 바로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뜨겁다라는 이 움직임과 동적이고 이 따뜻한 이 날씨가 어느 때냐. 바로 이게 봄하고 여름이다. 봄하고 여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양이다. 양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내준 도이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한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가 승하면 차갑게 되고 정이 승하면 뜨겁게 된다. 이게 범응원의 해설 방식이에요. 그 논리가 맞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범응원은 이 논리를 어디다 적용했느냐? 이게 바로 움직임이 다하면 차갑다 소리는 뭔 말이냐면 이루어진 것이 다하면은 이지러져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득 차고 걷고 큰 논변과 대교가 있으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을 약자를 써서 우리는 그걸 다 한 자리까지 가지 않아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조승한 정승열을 범응원이라는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 말은 이 용현자의 학설인데, 이 대본으로 삼고 있는 이 용현자의 학설인데, 용현자는 이런 글을 써놔요.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면 추위를 이긴다. 이것은 이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동월 금냉지 이래 겨울철 아주 차가운 날씨에 상설은 미천하고 서리와 눈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한빙은 편지로 돼 차가운 얼음은 땅바닥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차가운 날씨라 할지라도 행로지인은
길 가는 사람은 한류만배하나니 길 가는 사람은 움직이다 보니까 땀이 흘러서 등짝에 가득한 걸 봐라. 차는 정시 조승어 한냐니라. 이것이 바로 움직이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겨울철에 길 가는 사람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등짝이가 땀이 흐른다. 우여 또 예를 들면 하월 극열지시에 여름철 지극한 무더위에 훈풍은 눈물하고 뜨거운 바람은 물건을 그렇게 따뜻하게 적셔주고 석이 피빈 이로되 무더위는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온다 할지라도 정자지는 불각번열하나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무더위 날씨를 느끼지 못한다. 이게 차 정시 정성지 열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용연자는 조승한 정승열을 이와 같이 움직이면 추위를 이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더위를 이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용연자는 이 뒷글을 어떻게 썼느냐. 자, 그렇다면 겨울 날씨에 아무리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길 가는 사람이 계속 그 길만 갈 수 있느냐. 길 가다 보면 길 가다가도 쉬기만 하면 다시 추위가 온 것이 뭐냐.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정자 위에 가만히 있다가도 조금만 움직이면 또 더운 것인데 이게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용연자는 바로 이 조자와 이 고요정자를 뭘로 봤느냐. 이 두 가지를 완전체로 보질 않은 것이에요. 조와 정이라 하는 것은 일편이라고 본 거예요. 즉 일부분의 일이지 이게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우리가 움직임과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이게 전체는 될 수가 없다.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체는 뭐냐? 여기에서 청정이 위 천하정이니라. 이 청정한 것만이 천하의 정도니라. 그러면 용연자가 생각하는 청정이라는 것하고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청정이라는 정자하고 정승한이라는 정자를 이 용연자라는 분은 달리 본 거예요. 이게 왜 달리 봤느냐? 먼저 용연자의 주석을 보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의 본체다라는 글을 딱 써놨어요. 이게 그러면 동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동정의 정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조자가 동자 나오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념이냐면 이건 양의의 개념이에요. 곧 말하면 이것은 음양의 운동법칙이에요.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의 정자는 음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음은 뭐라고 하느냐? 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는 뭐냐? 이 본체는 음양이 나올 수 있는 본체를 말한 것이에요. 음양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면 음양이 나올 수 있는 본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본체를 썼냐면 이것은
음양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은 바로 이건 태극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태극에서 말하는 고요정자하고 동정의 고요정자는 개념이 달라요. 이게 본체와 작용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자, 이 부분을 용연자는 분명히 달리 본 것이에요. 그래서 아실 적에, 자, 이 정자는 작용이라고 정승한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극부동이로다. 고요함이 다하면 다시 움직이는 법이라고. 바로 이 말은 음이 다하면 다시 양이 생긴다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것은 음양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 개념이에요. 음양이 상호 작용한다라고. 그런데 청정의 정자는 본체라는 말을 쓸 때는 저기에 고요정자를 썼지만 이 고요정자를 청정이라고 해서 이 고요정자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고요정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본체로 딱 넘어서면 적연부동의 자리로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송연자는 여기에 본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같지만 그 본질과 작용처가 달라요. 그러면 용연자는 어떻게 받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청정하고 고요해서 욕심이 없는 자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약결, 약충, 약졸, 약불, 약룰과 같은 이런 것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약, 여기서 말한 신비한 작용이 된다는 오약, 이것을 무구성지심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건 무욕이에요.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없는 마음을 여기에서 용연자는 청정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맑고 이 고요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일어서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욕심 없는 세계로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45장의 청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이 문장은 간단한 논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 욕심으로 성취하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거, 결국 이것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떠한 욕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것은 대성이 아니라 성취는 했으니까 성취라고는 하지만 대성은 안 된다. 그건 소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글 속에는 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욕심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야말로 모두 위대하다라는 대자를 붙인다 이 뜻인 것입니다. 욕심만 붙으면 모든 것은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왜소화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욕심이 없는 세계에서 위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욕심이 없으셔야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득 차고서도 비어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고든 사람인데도 항상 내가 굽혀져서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겉모습이 보이는 것. 가장 말을 잘하면서도 대변 양률은 뭐에서 보면 가장 쉽느냐? 공자께서
그와 같이 제자, 삼천 제자를 가르치시고도 공자께서 말을 더듬듯이 한 그 부분이 뭘로 넘어가느냐. 용무원이라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고.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세상에 말 잘하고 글 잘 써놓기로는 논어로도 있지만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처럼 말을 많이 해놓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대변입니다. 가장 위대한 논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는 49년에 동안 설법해 놓은 것이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논변은 말이 없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말이 더듬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리 훌륭한 문장을 쓰는 소설가나 오늘날 수많은 글쟁이들이 있지만 그게 대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욕심이 없이 글을 쓰셨느냐? 바로 욕심 있는 글을 쓰다 보니까 잠시 샛별처럼 반짝하다가 해 뜨면 사라져버린 글이 된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가장 위대한 논변에 글을 쓰시거나 위대한 지식을 갖거나 여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글들은 겉모습이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주자가 정이천 선생한테 어떤 글을 썼느냐. 가장 단박하게 보인 거예요. 포백짐이, 문명배와 같은 투박한 아름다움, 숙속짐이 언제나 우리가 먹고 있는 그저 평범한 곡식과 같은 것. 그게 가장 소박하고 겉모습이 가장 소박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가장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했던 그 점이 숙속지 미니, 포백지 미니, 이러한 문자를 쓰게 된 것도 겉모습을 꾸미지 않는 그 소박한 마음을 표현해 준 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